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에 져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아기의 할례식에 왔다가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아버지가 즈카르야인데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이제 이름 지으려고 했다는 거죠. 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벤 즈카르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바르 즈카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즈카르야의 아들, 이게 이제 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에게서가 아니라 이제 친척들 가운데서 본받고 싶은 사람, 내가 그 뜻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내가 아들에게 지어줄 수 있는 거죠. 한 집안에 그 이름이 대대로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은 그가 훌륭하게 잘 산 사람이고 자손들에게 본받고자 하는 그런 조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잘못 산 조상의 이름은 아무도 이제 후손에게 안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그의 삶과 이렇게 연관된 것으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새로워졌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죠. 이름이 바뀌게 되고 하느님이 이름을 직접 이렇게 지명해 주시죠. 너의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다 세례 받으셨을 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셨죠. 새로운 이름은 내가 이 성인의 삶을 따라 살고자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즈카르야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 야훼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말씀, 하느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은 과거의 일이 되지 않고 늘 현재의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경험하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간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느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런 제한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늘 현재를 말하기도 하고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랑은 다른 그런 시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는 다른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늘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들, 그것을 사랑으로 늘 이루고 계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이렇게 스가랴가 얘기하는데, 엘리사벳과 함께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느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이제 요한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는데 하느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려주는 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세례명 지을 때 혹시 이렇게 어떤 세례명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조카들도 그러더라고요. 좀 부자고 좀 신분이 높은 성인들 이름을 짓고 싶다고. 뭐 과부거나 아니면 무슨 뭐 순교자거나 이런 피하고 싶다고. 이게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세상적이죠. 세속적이죠. 새로운 이름을 갖겠다는 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고, 그 새로운 삶은 인간적인 삶의 방식이나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죠. 이렇게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계산이 빨라야 되잖아요. 입속이 빨라야 되잖아요. 자기 입속 차리는 게. 그래서 야물딱지고 아주 싹싹하고 내꽃 끊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해가고, 이게 삶의 방식이죠. 아주 그냥 자기 앞가림 잘해, 이렇게.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얘가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 보면 뭐 굳이 우리가 나쁘다, 뭐 쟤 싫다 이럴 건 없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또 만나게 되면 그런 아주 약간 그 갈등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우리들 친구 사이도 그렇지만 어떤 친구는 내가 계산할게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약삭 바르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손해 안 보는 사람들은 구두끈을 메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구두끈 메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전화하고, 그래, 내 카드가 없네, 막 이렇게. 어떻게든 안 내려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이익을 보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갈등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 있죠. 이게 뭐냐면, 그렇게 모아서 했는데 사기를 당한다든가, 뭐 그냥 뭐 분실한다든가, 그러면 인간적으로 아주 내가 그냥 약삭빠르게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내 손을 떠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런 삶의 방식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더 좋아하실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바라실지를 이렇게 생각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적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그 이전에 이미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총을 베푸시는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그냥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느님께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 내가 뭐 내 것을 바치려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봉헌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죠.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그러면 인간으로는 계산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체험합니다. 그게 하느님과의 순수한 사랑의 관계가 이제 우리에게 체험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행복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세례 받았는데도 여전히 막 머리를 계산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이래가지고 뭐 시간이나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나에게 주신 재물이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삶에서
은혜롭다 할 만한 게 없어요.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이거를 내 능력으로 일해서 본 거고, 다 이게 내가 타고난 재능이고, 이게 다 나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능력과 재능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난 그거를 봉헌해도 봉헌하지 않아도 나의 삶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까운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거죠. 우리 주고받는 데 있어서 우리 서로 빚진 거 없죠? 이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은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 생명과 나에게 모든 걸 주신 분, 참다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어떤 것도 사실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지. 자기 것인 양. 이거 뺏어가면 안 돼요. 이거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건강도 마찬가지죠. 재능도 마찬가지죠. 이 재능 줬다가 뺏어가면 안 돼요. 그럼 다 하나님 건데, 우리 게 아닌데. 그렇게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더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곧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바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또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